죄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상하고 머리를 굳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동명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동하는 것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회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바꾸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시니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기가 주신 대로와 원수와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의 모양이야. 오직 직제를 따르는 것을 범하는 종도 이 용합니다. 아멘. 사람이 무언가를 정말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무언가를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하는데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발견한 가치에 목숨이 소모되는 것을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는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발견한 비밀에 관한 겁니다. 그를 움직였던 동력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로 우리 안에 계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묵상해 왔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혜의 모든 것과 갖추어졌느니라.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그분 안에 가진 분, 이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죠. 이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 읽은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그분 안에 가지고 계시다. 이 문장에 두 개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지식, 지하, 지혜 이런 게 보화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확실하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 전체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지식이 현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지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점포가 우리 동네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꿀 게 얼마나 있는가. 이 지식이, 이게 정말 우리가 믿고 있고 취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게 우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퀴즈를 내셨어요. 대학과 화장실의 공통점이 뭡니까? 뭡니까? 우리 남자노님이 옛날에 냈던 건데 순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학문에 힘쓴다. 학문을 넓히고 학문을 힘쓰는. 그걸 왜 갑자기 질문하셨냐 그랬더니 뭐 건강에 관한 뭔가를 봤는데, 한 번 웃는 것이 건강에 2,5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누가 말했대요. 여러분, 한 번 웃으면, 지금 웃으셨습니까? 한 번 웃으면 건강에다가 2,500만 원을 투자하는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을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알아도 농담도 막 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조금 썰렁하긴 하지만 장로님이 자꾸 뭔가 말하는 게, 야, 이게 우리한테 현금을 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면 완전히 다르겠죠. 지식이 보하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정말 그거를 체득적으로 아는 지식에 대해서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 뭐 이런 말을 써가면서 강조하는데요.
지식과 지혜 이게 다 현찰이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지혜에 관한 거 있죠. 잠언. 잠언은 매일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으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많이 읽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거기다가 전도서는 일평생의 지혜거든요. 욥기 같은 것도 일평생의 지혜인데 뭐 아가서도 그렇고 인생 본질에 대한 지혜예요. 이걸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잠언, 전도서 뭐 이런 거 좀 읽으셨죠? 그럼 우리가 몇 차 산업에 이게 지금 뭐라 그러죠 그걸 일하는 거? 봉직한다 그러나? 그런 거 하는 건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뭐 서비스 산업 이런 게 있는데 지금 4차 산업, 뭐 정보 산업, 5차 산업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엔터테인먼트나 뭐 이런 거.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지식 이게 6차 산업이에요. 이게 진짜 현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화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이. 근데 그 보화에 해당되는 지식과 지혜가 그분 안에 있다. 지금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모든 보화 이렇게 말했는데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 모든이라는 거는 전체를 다 통틀어는 건데 그러면은 그 밖에는 없다 이런 말도 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밖에 뭔가 지식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의 그림자가 말해주는 본체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문도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진짜 재가치를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 문장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또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말을 조금 더 바울보다 극단적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좀 더 극단적이기보다 좀 이렇게 하고 요한은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어떤 진리의 명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요한은 그 극단을 넘어가지는 않죠. 근데 진리의 극단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이단 나오기 딱 좋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대. 그러면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성립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다음 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도들이 굉장히 힘주어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분이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화를 가지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도전적인 선포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본문이 진짜 그걸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본문이 정말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노벨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뭐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게 그 이론, 그게 지혜가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까 뭐 말씀드렸죠. 불신 세계에서도 정말 고도의 학문이 지금 이제 있고 그렇지만 또 유대인들 그렇지만 이게 그 밖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유대인들 사례를 볼 때 0.5%라는 건가요? 2%라는 거예요. 인류의 그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5% 이상을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내 안에 오신 주님,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나에 대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졌다. 그 문장이 여기 또 같이 있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어. 그분 안에.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 지혜 이런 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발굴해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바른 그런 태도를 잘 가지면 그 태도 안에는 진리를 바라보는 그 갈망하는 마음과 진리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탁하고 내가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드리고 뭐 이런 과정이 다 들어있겠죠. 그걸 제가 주님을 향한 중심, 바른 중심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이 보화들을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지식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옳은 거는 아니었지만 괜히 그렇게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지식과 지혜가 굉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면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잘못 말씀 이상으로 나아가니까 이단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단들이 만지고 있는 것에 뭐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원래 그게 우리 거라는 거를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신천지, 야,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개념을 잘 정립하고 풍성히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안식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주님 안에서 교통하는 그 사귐, 쉼,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런 걸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장막 성전이라는 말도 하죠. 장막. 그 회막, 미팅 포인트, 주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뭔가 뭐 하나 확 했다 그러는 건요, 기독교의 굉장히 일부, 그러나 중요한 거죠. 그걸 붙잡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원본과 그 풍성함을 다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 이 그 지식이 체화될 때, 특히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체화될 때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예비 신랑과 이 신부가 점점 이제 깊이 이제 연합하면서 이제 그 성숙과 이런 것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 중에 3번의 미롤이 있어요. 2장, 3장, 8장에 보면 그 나를 깨우지 말라 하는 그 깊은 좋아하고 깊은 미롤이 있는데, 그 미롤 중간에 신랑을 또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고 회복되고 이제 그러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주 어둠과 그 헤매는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비결로서 뭐가 거기에 나오냐면은 자기가 체득했던 신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뭔데, 네 신랑이 뭔데 그렇게 거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험한 일 당하면서도 그걸 찾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다 쭉 나열을 해요.
그러면서 빠져나오고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같이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 매력으로 빨려들어서 신앙에게로 다가오는, 그러니까 이게 전도죠. 매력 전도죠. 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 이런저런 내용을 전달하죠. 그러나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로새서에 지금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학 때 예수와 지성인 뭐 이런 구절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세상에 영향을 끼쳤던 세상의 영향력을 살피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득하고 전도하는 그런 식으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했지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 실상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은연중에 제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더 구체화해서 말하고 체화하고 이런 과정이 더 필요하다. 함께 더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오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제가 첫 번째 할 때 너무나 좋아하고 두 번째 설교하기 직전에 약간 괜찮을까? 이렇게 했어요. 지루해 하실까 봐. 근데 두 번째 하고 지금이 세 번째죠. 두 번째 하고 전혀 나눴는데 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회개했다. 정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잊었거나 약했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세 분이 고백을 하는 걸 제가 그 주간에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워서 새로웠어요. 그렇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주인님이시고 그분이 전부시구나.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반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낸 거예요. 세 번째에 그래서 오늘 제목도 똑같아요. 제목 붙이는데도 제가 사실은 망설였어요. 좀 식상하지 않을까? 그럼 좀 뭔가 호기심을 유발할 그런 방법으로 제목을 좀 바꿔볼까? 근데 우리가 이제 설교가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제목이 똑같은 1, 2, 3 이렇게 찾기가 쉽겠죠? 그런 것도 생각되고 하여튼 좀 더 유익하게 하는 게 뭘까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그렇게 고백해 준 분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똑같이 그러나 정말 세 번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묵상을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고 계시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껏 씹어서 서하시고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에게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교묘한 말로 속지 않도록 교묘한 그런 말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말한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묘하다는 말은 논리적이고 정교하고 설득력 있고 막 실효성 있어 보이고 감탄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견해들, 세계관들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전부 다 한 이름을 붙였는데 초등학문 이렇게 해놨어요. 맞는 말이고 굉장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말이고 뭐 아주
정교한 이론이고 그럴지라도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주안에서 대학원이 있다면 또 더 소원하는 사람이 대학원까지 정말 주안에서 그렇게 성장하시고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지 말라.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는 많은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말들은 뭐 물론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요. 혹 맞았다 그래도 진리에 도착하지 못한 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진짜 도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도착하는 지식이 되도록 여러분 분별하시고 또 진리를 알아봐주고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그래서 서로 격려가 되고 이 사람들은 진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요한은 너무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가 움직이고 그 진리 때문에 행동하고 그 진리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발견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배울 필요가 없다까지 이제 요한이 얘기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이 미리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리해 놓고 취득해 놓은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할 때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그것을 섭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정교하게 신학 이론으로 조직하는 일은 신학자들의 몫이겠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뭉치를 발견하고 내 걸로 누려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또 어떤 분인가?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여기 육체로 거한다는 말은 소마티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체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이 조금 우리 번역으로는 동일한 말인데 헬라어로는 구분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신체적으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처럼, 우리들과 같이 사람처럼 그 신성이 몸으로, 몸 안에 이렇게 거한다.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요한에서 4장 2절을 보면은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걸 부인하면은 그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때는 몸이 아니고 육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때로는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조금 오류가 있는 번역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성을 가지신, 여기 지금 육성이라고 했지만 사르키 이렇게 되는데 아까 소마코스라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안에 이 갈증, 소욕이 일어나는 그런 자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주님으로부터 잡히면은 영적 소욕, 영혼에 관한 소욕만 일어나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나 죄에 물들어 있을 때는 죄의 소욕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에게는 이게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게 돼요. 죄성이라고 번역해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성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 조금 더 정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성에 완전한 신성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죠. 예수님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10절을 읽어보시죠.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거기까지만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여기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무엇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일까요? 네? 뭐라고요? 뭐가 생략됐다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의합니다. 이랬을 때 약간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할 때 생명을 얻게 한 다음에 돈을 많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뒷부분에 생략된 거거든요. 여기 지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뭘로 충만해요?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뭘로요? 신성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성이 충만하다고요? 아니 여러분 내 안에 신성이 충만해요? 대답이 잘 안 떨어지죠? 이단될까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신성이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약간 꺾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신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원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성에 내가 인성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모든 충만이라고 썼고 우리는 그냥 충만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어쨌든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으로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안에 오신 우리 안에 오신 그 신성 때문에 그분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선언을 우리는 들은 거예요. 하나 또 묻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요, 의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 실물이 여기서 의예요.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처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인 최고의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러면 이게 바로 타락이고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다. 하나님처럼 거룩하려는 소원, 하나님처럼 사랑으로 가득하고 싶다.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을 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돼요. 그게 다시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경계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러니까 이거는 합당하게 일컬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는 건 바닥설을 얘기한 거고 그 위에 합당하게 좋게 걸맞게 일컬어라 사용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예 안 해갖고 이름 자체를 잊어버려 버렸어요. 이게 어리석은 반응인 거죠. 이거는 이방신 그 다곤신당에 법계가 들어갔을 때 다곤신이 쓰러져 갖고 문지방에 손이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문지방이 그렇게 됐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다시는 문지방을 밟지 않더라. 완전히 이게 어리석은 그 결론을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다른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래서 아예 그냥 이름을 안 써갖고 잊어버려버리는 이런 현상으로 느꼈다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처럼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다시 좀 깨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할게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뉴에이지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사상들이 그걸 추구해요. 아주 위험한 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는 것은 불신의 본질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오셨고 지금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그의 신성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이 기독론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주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잘못 다루면 이단이 막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 400년 넘게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정리가 됐는데 우리는 완전하신 인성을 가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완전하신 신성을 가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으로 표현을 하신 거다.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이단입니다. 가연설, 가짜로 자기를 나타내셨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만 이렇게 보인 거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이에요. 또 반대로 아주 고결한 사람으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승격됐다. 양자설이라고 하는데 이단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어떤 방법으로 존재하는가? 예를 들면 그대로 이렇게 따로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혼합돼가지고 우리랑은 다른 제3의 존재가 됐는가? 이런 게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면 그걸 451년 칼케톤 공유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이 한 위격 안에서 일치되고 분리될 수 없게 연합됐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두 개의 인격이 아니고 다중 인격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인데 그 한 인격 안에 일치되고 분리될 수 없도록 완전한 인성과 신성이 연합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표현했어요. 이거에서 벗어나는 표현들을 막 다 이단으로 정제를 했어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신학자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런가? 400년 동안이나 그것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목사님도 지금 너무 복잡하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이유는 바로 우리 사는 거, 우리 구원하고 직결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모든 신성이 그분 안에 계시고, 우리도 그 신성으로 충만해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이해를 하는데, 한 인격 안에, 내 인격입니다. 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일치되고 연합하게 그렇게 이제 연합으로 존재하고 계시다. 여기에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옛사람, 새사람, 육에 속한 사람 뭐 이렇게
그다음에 둘이 싸우고 다투고 이 내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거는 자아에 관한 건데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한 인격입니다. 지금 제가 두 인격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인격입니다. 나의 인격 안에 마이 셀프와 예수 셀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아가 계세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건데 그렇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데 나의 별도의 인격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격으로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자아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마이 셀프가 예수님의 셀프에 계속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내 인격을 동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은 눈치 못 채겠지만 제가 그 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또 조금 더 정밀하게 이해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한번 보면서 조시나 또 한번 더 뒤져보고 내가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랑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고 우리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셨는데도 죄가 없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그 신성에 100%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성도 하나님이 신성에 지금 왔는데 거기에 100% 순종한다면 죄가 없겠죠. 근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점점 성숙과 거룩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셀프, 예수님의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셔요. 근데 내 인격으로 살고 계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드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이 지혜와 지 보화를 발굴해 나가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죠. 자,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혜와 지식이 그분에게 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해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것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대답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 안에 감춰 있는 것을 우리가 딱 적절한 방법, 그게 기도이고 이럴 텐데 그런 방법으로 그걸 취하게 되면 제가 해결쇠라고 얘기했죠. 해결쇠. 마스터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그 문제를 주님이 우리 안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지금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그 문제, 사랑의 한계, 지식의 한계, 재정의 한계,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분인데요. 10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5절 시작. 15절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영광하여 경거리로 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요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 그런 종류를 지금 지칭하는 말들인데요. 다 무력화했다. 다 이기시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퇴로 막 깨부시는 게 아니고요. 이게 철장권세라는 말이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철장권세를 가지시면 그것으로 다스린다 그러는데 그래서
철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큰 권세, 엄청난 위력을 가지시고 막 답게 부순다, 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갖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철장 권세는 그 영어로는 셉터라고 하는데, 왕이 이렇게 들고 있는 봉을 뭐라 그러죠? 우리말 단어가 규라고 홀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이게 권세를 상징하는 건요, 이걸 가지고 가서 사람을 때리고 막 이걸, 그게 아니고 이것으로 가르치고 명하는 권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철장 권세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분이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막 무슨 철퇴로 막 무력으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 절대 고통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예수님마저 그 암흑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됐던 그 고독의 십자가. 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비통의 심정으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게 그 시간에 임한 일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느끼시고 그 비통의 순간에 그 십자가로 이기셨다. 우격 따짐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방식인데 십자가. 이것은 대속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형벌이거든요. 죽음을 사람의 가장 악한 괴로운 방법으로 죽는 사형의 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는데 자기 비하라는 말을 쓰고 그 결과로 승리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을 경험하시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셨다. 절대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신 그분께서 스스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이어서 이 요구되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공의의 방식과 사랑의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은 완전한 속죄고 완전한 대속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이지만은 더 높은 이유로 예수님이 겪으신 것들을 일부 격도로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바울은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권했어요. 남겨놓으셨어요.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세요. 그것을 취하세요. 그런데 의문을 갖지는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남겨놓으신 게 있다. 그걸 모자라 갖고 너희들이 채워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체득할 필요가 있는 것을 남겨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고통을 느끼고 계시죠?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난번보다 더 사랑하는데도 아직도 아픈 부분이 있죠?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고생하도록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고통과 심정, 예수님 안에 그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을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로 이기게. 우리도 그래서 십자가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그 영광의 복음은, 이 승리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개선하면서 이렇게 포로로 다 잡았다. 그런 의미의 문장이에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십자가는 사실은 종이 호랑이라니까.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근데 종이로 만들었어. 근데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집에 겁이 나요. 근데 실제로 믿음으로 부딪히면은 종이 호랑이에요. 우리가 이깁니다. 묶여있는 사자? 자기 반경이 있어요. 울며 부르짖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안 가면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나의 인격, 나의 인성, 나의 한 인격에 신성을 그대로 가지시고 연합하셨어요.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 그를 움직인 이 동력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었어요. 우리도 그것을 지금 배운 겁니다. 깨달은 겁니다. 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오늘 한 것으로 하면은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이기시고 무력화하셨으며 개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것을 살펴보면은 우주적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비통과 기쁨이 그 안에 한 몸에 쏟아져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남겨놓으신 분이시고 아버지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시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머리의 지체인 것이 자, 이제까지 묵상한 그분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효용되도록 해주시려고 주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고 밝히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분이 우리 내면에서 이제 사시는 것, 여기에 우리가 겉으로 사는 것이 일치되도록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빌 브라이트라는 CCC 창설자 되시는 그분은 자기가 성령 충만한가? 신성 충만이라고 했죠. 하나님 충만한가? 이거를 30분마다 체크했다고 그래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됐습니다. 프랭크 루팍이라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분의 개념은 조금 모호해서 제가 그냥 제 말로 정리를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일본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걸 물었다는 거예요. 확인했다는 거예요. 프랭크 루팍. 그러면서 이분은 언어의 대가가 됐어요. 선교지로 가서 그 어려운 언어를 굉장한,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해 놓은 그 방식, 제가 이름을 잊었는데 그 방식이 세계적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사도 패배했고 실패했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이러면서 이제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력화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걸 회복하고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비결이겠다 하고 실험을 시작한 거예요. 실험. 주님과의 동행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 일지가 적어져 있어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세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1분에 한 번씩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이렇게, 이건 내 개념입니다. 제가 정리한 개념이에요. 이분이 말하는 개념을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언어에 관한, 그러니까 지혜가 그 안에서 이게 발굴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언어에 대한 이론도 정립하고 아주 깊은 영성을 지금 현대교회에 유산으로 남겨준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역사했었던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초대하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표 거기에 도달하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우리가 그걸 신비소감이다 이렇게 말했죠. 외우기 쉽게 신비소감, 신은 신의 값이 나오는 그런 삶을 목표로 해라 하는 거고, 비, 일칠비견 우리 안에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소, 이 땅에서만 아니라 더 나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거고, 감,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주시는 그분에 대한 감사에 초점으로 사는 신비소감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성의 충만히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힘을 다해서 배워나가고 순종하고 사귐의 삶, 승리의 삶 살기를 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붙잡아 주시고 깨워 주시고 예리하게